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한의 인사를 드립니다.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빨리 마스크 벗고 호흡도 자유롭게 하시면서 찬양할 날이 곧도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 찬양대의 찬양이 성경 봉독을 하고 찬양대의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목사의 설교로 예배 순서가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찬양대 찬양은 특별 찬양이니까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왜 굳이 순서를 찬양대 순서가 성경 봉독과 설교 사이에 있을까?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목적이 오늘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주기 위해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님이 하는 설교 또한 하나님이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도 똑같이 선포됨을 의미하기 위해서 성경 봉독, 찬양대의 찬양,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며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시고 찬양하였기에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합당하다라고 하는 큰 은혜가 제게 있어서 오늘 찬양대의 귀한 찬양 사역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남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를 보고 많이 놀라기는 해요. 이름도 그렇고 또 그나마 손 목사님 교회는 좀 마음이 편합니다. 외모에서 조금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좀 편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교회를 가면 제가 뭐 친구라고 하거나 후배라고 하면 교인들 가운데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님 말씀 나눕니다. 주님, 하나님, 죄인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보기 힘든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유독 한국 교회에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주일 성수의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주일,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아주 주일을 열심히 지켜요. 미국 교회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기도를 삶에서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성수의식,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의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매주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미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불과 27%만이 주일을 잘 지킵니다. 매주일 교회를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사람 가운데 무려 한 20%가 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교회를 나가면서도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하고 비교해서는 성수의식,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굉장히 낮지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성수의식,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의식이 어느 정도 높으냐 하면 15년 전 조사이기는 하지만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8%가 거의 매주 주일을 지키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 한 달에 한 3번 정도 주일을 그래도 꽤 많이 잘 지키는 거예요.
한 15%, 그래서 대략 한국 교회는 한 82%가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큰 축복을 해주시는데, 우리 교인들은, 한국 교인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신앙의 중심을 둔 그런 기독교 전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성수의식,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의식이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전 예배학자이다 보니까 예배를 좀 면밀히 살펴보는데,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식에서 주일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식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이 코로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주일을 지키기만 하면 되니 온라인으로라도, 방송으로라도, TV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모일 수 없다 보니, 모이는 것에 제한이 있다 보니 지난 한 2년 반 동안 우리에게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경험치가 하나 찾아 들어온 것이 뭐냐면 온라인 예배예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자기 상황과 처지가 허락되지 않으면 자기 편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배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가 되죠. 제가 믿기는 카메라가 어디 있나요? 저기군요. 손철삼 목사님 아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건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세계 어디 있어도 우리 이 성전을 사모하면 이 자리를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비록 장소가 다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로 점점 변모됐냐 하면, 새로운 크리스찬을,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어로 클릭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이 마우스를 이렇게 아시네요. 저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는데, 클릭을 해갖고 예배를 자기가 이번 주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클릭. 오늘 교회는 다른 교회, 오늘은 삼양중양은 지난주 드렸으니까 내가 원하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클릭 크리스찬들이 생겨나는데, 더 흥미로운 현상은 예배를 처음 시작부터 말씀 드릴 때까지 시간이 한 30분 걸리니까 딱 클릭해갖고 쭉 끌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딱 놓느냐 하면, 그렇죠, 목사님 설교할 때 딱 시작해요. 그래서 설교를 딱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또 갈까요? 쭉 끌어가지고 마지막 복은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축도하는데 딱 놓고 고개를 숙이고, 평소에 1시간 15분, 1시간 반 걸리는 예배를 30분 만에 성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이 2년 반 동안의 결과는 뭐냐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30대, 20대, 30대의 젊은 기독인들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도 교회를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답한 기독교인들이 무려 40% 가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큰 위기감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게 뭐 문제입니까 목사님?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우리 삼양중앙 예배를 같이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택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항구적으로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 교회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선교 사역과 교육 사역과 봉사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교회에서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잘 갇혀있고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세도 흐트러지고요, 복장도 흐트러지고, 때로는 음식도 갖다 놓고 차도 마시면서 목사님 설교를 소파에 딱 반쯤 기대갖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선택적으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들 가능성이 다분히 높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거의 20여 년 가까운 시간을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예배학 교수로 가르치고 예배학 수업을 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한테 반드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학기 수업 들으면서 다 잊어도 되는데 이거 한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하고 목회 현장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예배의 주어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예배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찬양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삼양중앙교회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어가 나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 동일한 기도와 동일한 찬송과 동일한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크게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건 주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주어가 자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예배를 판단합니다. 자기가 예배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주어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부족한 죄인인 나를 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삼양중앙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는 사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배이기에 예배의 주어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예배에 관한 그의 가르침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예배는 주어가 되셔야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을게요. 자막이 없나요? 자,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사도 바울은 이 1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 교회 예배 공동체에게 모든 자비하심을 통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이 정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1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 예배이니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배는 다 영적이지 영적이지 않은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하면 그건 영적 사건이니까. 다 예배이고 예배는 다 영적인데 영적이지 않은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배는 다 영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는 다 영적인 예배인데 예배를 영적으로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는 영적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그 예배를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드려야 영적 예배입니까? 예배 때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막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일까?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영적 예배.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영적 예배의 반대는 뭘까요? 육적 예배래요. 그럼 몸으로 막 드리는 예배일까? 육적 예배는 영적 예배보다 더 어려운 예배는 육적 예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예배하라 할까? 당시 로마 교회는 초대교회들 가운데 가장 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면 디아스포라라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흩어졌을 때, 주전 5세기 6세기경에 포로로 흩어져 있을 때 소아시아적에 다 흩어져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경험하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여 있는 곳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막 팽창하고 있을 때에 가장 모범적으로 모이고 있던 교회가 어디였느냐면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는 당시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게 영적으로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중심으로 있었느냐? 바로 유대교 전통에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 속에 있다 보니까 유대교 전통을 지키면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방 전통에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이방 전통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편견이 자기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가르침이 뭐냐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예배해야지. 너희들 전통을 그렇게 고수하고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결론은 뭐냐? 결국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의 반대 표현은 바로 습관적 예배요, 형식적 예배요, 자기중심적, 자기 편한 것, 자기 익숙한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반대 경험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에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와 닿을 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유가 뭐냐? 당시 사도 바울이 볼 때 로마의 중심 세력이었던 이 유대교 전통 속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전통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에 대해서 굉장한 저항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요청하느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경험했다면 너희들 안에 복음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들은
뭐가 일어나야 된다? 2절에서 변화를 받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거예요. 그 경험들은 다 아주 생생하게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삶에 오는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큰 도전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도전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억이 점점 우리 안에서 소멸되다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기 중심,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아주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예배는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시여, 사도시여, 한 말씀만 우리에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요청한다면,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그 많은 서신, 13편의 서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왜?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중심, 내 편한 생각으로 점점 자기 중심의 형식적, 습관적 예배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우리 신앙 가운데 딱 자리하고 나서부터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설교자를 찾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영적 예배와는 점점 더 거리가 먼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평생을 예배한 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사는 날 동안 평생을 예배하지만 주일이 되어도 우리 안에 어떤 감격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딱 태어나서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예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갖고 지금 56년을 사는 내내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완전히 교회둥이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정말로 처음부터 핏줄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 얼마나 예배의 자리가 많겠습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어떤 가능성이 높으냐 하면 점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예배하라고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영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모범 삼아야 될 예배자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삭개오를 참된 영적 예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삭개오는 우리처럼 예배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예배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형식은 아니었지만 분명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의 마을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그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콩쾅 뛰었을 거예요. 목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정말 애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눈이 진짜로 쫙 맞았던 거예요. 그때 그 전율이 얼마나 그에게 놀랍게 왔기에 그가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앞으로는 토색하지 않겠다. 나의 이웃의 것을 토색하지 않겠다. 뭐예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 이 시간부터 예배자로 완전히 변화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성령의 체험에 따른, 복음의 능력에 따른 변화를 고백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복음서에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
그의 믿음의 행보가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이지 못한 예배자들은 어제 예배나 오늘 예배나 10년을 예배했거나 20년을 예배했어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더 예배를 형식적으로 자기 습관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느냐? 저 같은 사람이에요. 예배 자리가 많은 사람. 그럴수록 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늘 제 스스로에게 기도하고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제가 반드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 들었을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 다 영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습관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두고 미리 사모하고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기도하고 나온 자가 있다면, 간절히 사모하고 나온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않을 수 없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예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다 주려고 이렇게 팔을 펼치고 그 품을 다 열어주시는데, 예배자가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들은 파토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털어놓으면, 주님 아시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불러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습관에 따라 나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과거에 소속하고 있던 한 교회에서의 사건이에요. 그분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탤런트고 영화배우예요. 그런데 그분이 60평생을 사는 동안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디딘 적조차 없대요. 아주 순자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몰라요. 그래서 주지 목사님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는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조금 인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여쭈었어요. 힘드시죠? 교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목사님,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앉았다 일어났다, 찬송가라는 것도 처음 보고, 노래도 왜 이렇게 많이 부르냐고, 기도는 또 왜 이렇게 기냐고, 설교는 더 길잖아요. 이 성경은 봐도 말 자체가 세상의 언어 자체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죠.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떠세요?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자 교회로 오셔서 이 몇 주째 계속 오시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근데 목사님, 진짜 하나도 모르겠고 정말 어려운데 저는 교회에 와갖고 뒷자리지만 앉아갖고 이렇게 다 고개를 숙이면 누군가가 와갖고 나를 이렇게 확 안아주는 느낌이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인가 봐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이분이 목사님, 저는 토요일 날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 갈 생각을 하면 심장 박독수가 빨라져가지고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제가 그때 진짜 뒤통수를 한 대 펑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고
내가 명색이 예배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나에게 있어서 예배가 이토록 사모하고 갈망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제가 그때 정말로 크게 회개했어요. 그렇지,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이 핏값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고 생명 잔치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지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죄인들을 오라고 다 팔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자격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본성은 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요, 나 중심으로 나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려서는 이 하나님의 넓은 품과 사랑을 경험하기에는 내 중심이 너무 커서 그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 이 성전을 사모하셔서 다 나와서 함께 예배 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의 때가 올 거예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는 그와 같은 예배였어요. 형식적 예배를 뛰어넘고 자기 중심의 예배를 뛰어넘고 틀에 갇혀져 있는 예배를 뛰어넘고 예배 공동체가 어딘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가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영적 예배 또한 함께 모여서 형식을 뛰어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랑스러운 감리교의 후예, 웨슬리의 후예로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우리 삼양중앙교회는 영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예배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의 예배를 우리가 삶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세워나가며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생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